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 또한 국내 정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철학자 중에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해겔을 연구한 분인데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캐나다 맥길 대학교와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교 사상가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찰스 테일러를 자주 언급하셔서 알게 된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현대사회가 왜 불안한가?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 그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했습니다.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된 삶을 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데 옆집에 누구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우주적 의미와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두 번째, 도구적 이성의 지배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항상 뭔가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수단을 응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 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소중한 가치를 잃은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다. 찰스 테일러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세 번째, 정치 영역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도구적 이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20세기 말에 이 책을 썼는데요. 독재 국가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가 예견했는데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독재화된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인간의 무기력을 느끼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러한 개인주의화된 사회가 진정한 불안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사회가 아니고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공동체적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세계 최강국들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관세를 때리고 서로 방어하고, 미국은 지금 빚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국채에 관한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려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쟁의 소문들이 아직도 끝이 없고 요즘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건물들 중에 지금 공실로 나온 건물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을 1등으로 불명예스러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 변화의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새벽 묵상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머리카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에 세 가지 가치가 있다면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이 중에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막연한 희망과 희망 고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바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바로 듣는 말씀이죠. 듣는 말씀. 두 번째는 맛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중세 교회는 다 이렇게 여러분 그 로만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1962년 제2바티칸 공회까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세 때 배우지 못한 사제들은요, 여러분 결혼식 때 장례 미사 설교문을 갖고 올라가서 읽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개신교는 듣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하죠.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소망에 닫히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맛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죠. 이거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과 맛보는 말씀, 그거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에 닫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며 어떠셨습니까?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 유월절 만찬, 천상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는데 신약시대에 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약간 믹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집마다 다 돕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의 첫 소생, 동물이건 사람이건 장자는요 다 죽어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죠.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점프해서 넘어갔다.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절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방을 잡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준비위원장이 베드로고 유월절 식사 준비 총무가 요한이죠. 장유유서니까 아마 베드로가 위원장이 아니었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집안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넓은 장소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깔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실 음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 식사 후에 후식도 준비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집안에 누가 온다 그러면요 제일 작은 방에 짐을 다 때려놓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네. 그렇지만 실체는 손님이 가고 나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손님이 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주 오면요 집이 되게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 13명이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넓은 방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려면 넓은 방이 필요하죠.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 필요하죠. 어린 양을 성전에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식사를 위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죠. 쓴나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혹시 힐튼이나 조선호텔에 예약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절기에 13명이 들어갈 방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걸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 준비 사항을 5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보 좀 아래 보시면 먼저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남자나 여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것이다. 그 당시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은 여성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성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세 번째,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객실이 어딘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방식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간곡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을 간곡히 원하셨고 이 유월절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먹는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마지막 있던 유월절 식사인데 이 식사를 특별한 여러분 디너로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교회의 성만찬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상의 만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 자매님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님들 더 이상 혼밥을 먹지 않아도 영원한 떡이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공급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떡과 포도주를 다시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식사 장소를 구하도록 이렇게 보낸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주인을 찾아 객실이 어디냐 물으면 그 방을 줄 것이다. 마치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상해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한양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총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일본 관리를 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그죠? 근데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계획대로 안 돼요. 그죠?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시간의 여행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교회 전승을 근거해서 추측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시간 여행자로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스텝 바이 스텝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죠?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러면 시간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타임머신을 타야 되는데 이 타임머신은 빛보다 빠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문과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빛보다 빠르면 시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시면요, 우주여행을 빛보다 더 빨리 갔다가 지구에 돌아오니까 내 아이들이 나보다 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인터스텔라도 물리학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믿음으로 그냥 봤습니다. 주님은 시간 여행자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평면으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뭐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 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로 계획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합니다. 개척교회를 왜 섬기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A 플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A 플랜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B 플랜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만날 인간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B 플랜의 인생을 살죠. 그렇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B 플랜의 인생이 결국 A 플랜이었음을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여러분 갈 것을 스가랴서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새끼 나귀를 어디서 구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면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것도 첩보 영화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다락방을 내준 사람, 어린 새끼 나귀를 내준 사람은 바로 주님이 뭔가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야 오늘 아침에 새끼 나귀를 누가 가져갈 건데 너가 그걸 드려라.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새끼 나귀를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왜 내 걸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면서 때로 예상치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잔을 받으시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먹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먹는 것, 이 모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말할 때 유카리스트, 바로 감사 성찬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필요하죠. 두 번째, 똑같은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은요,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지금 각자 잔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그 나라에는 한 잔을, 큰 잔에 이렇게 마시고 닦고 옆으로 돌려서 마시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약간 위생상 거시기 합니다만, 제가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피를 먹는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예수님의 하나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어떤 몸이다?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에 서클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클, 여러 서클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공부하는 서클도 있고, 독일어를 공부하는 서클도 있고, 약간의 운동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서클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소주병이 막 있고 이러니까 자들은 어쩌나 맨날 이래. 제 마음에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체프실에서 성찬을 함께 받을 때에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제인데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떡과 하나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몇 번 마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최소 4번은 마셨다고 합니다. 4번.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마시고, 또 전체가 모였을 때 이 유월절 식사를 설명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한 잔을 먼저 했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다 같이 또 한 잔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한 잔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한 잔 했으니까 나도 집에서 한 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에 물을 많이 넣은 포도 주스와 같은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담석이 늘 걸리거든요. 몸에 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4번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포도주를 마신 것은,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거는 본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설명하시면서 함께 한 잔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는요, 유월절 식사, 바로 본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한 후에, 감사기도를 또 하죠. 떼어주십니다. 19절 말씀,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의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신 것처럼 여러분,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래서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사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은 본 식사를 하기 전에 포도주를 한잔 하셨고, 그 다음에 떡을 드시고 나서 빵을 나누고 나서 또 본 식사 후에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 결국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는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반대는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옛 언약.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옛 언약에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실패하니까 내가 새로운 약속을 세울 것이다. 그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신다. 어디에요? 마음에. 여러분 옛날 식계 영화에 보면 돌판에 하나님의 불이 나서 쫙 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쫙 글씨를 새기잖아요. 근데 그게 옛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기는 말씀. 근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판이 새겨지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실패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말씀이 새겨지는 새로운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십자가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관해서 교회에서 흔히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성찬에 관한 종교개혁가들의 이해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그래서 이 빵은 맞는데요, 전병은 맞는데 포도주는 신부님들만 드십니다. 근데 종교개혁 교회는요, 빵과 포도주 예수님이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둘 다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지나친 숭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세 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첫 번째 쯔빙글이라는 개혁가가 성찬은 기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루터 목사님은요,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 이게 공제설, 공적으로 임재하신다. 있을제, 공제. 우리 요한 깔뱅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앞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존중하면서 영적 임재를 말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이끌려진다. 하늘로. 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신비적 연합. 성찬을 받을 때에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하늘의 생명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성찬을 받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우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극티이기 때문에 별로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이 좀 시렵다든지 뭐 그럴 때 눈물을 좀 흘립니다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찬을 받는데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며 받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받을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은혜가 확 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함께 하시고요,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성찬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목사님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네바 의회 반대 때문에 1년에 4번밖에 못했어요. 기독교 강론을 어제 꺼내서 다시 읽어보니까 1년에 한 번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성찬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아주 투철한, 다른 사람은 별로 인정 안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자꾸 듣는 말씀만 하면요, 기독교가 관념화되기 쉽습니다.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한 형제고 사랑의 공동체임을 계속, 이거 여러분, 성찬을 하다 보면 성찬의 루틴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또 이끌어주는 큰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갔더니 무슨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의 성찬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용어만 다르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구원의 징표. 우리가 어느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넣잖아요. 10%. 보증금을 넣으면 완전히 계약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온전히 경험되어질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징표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천상의 만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날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어느새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는 점점 숲이 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큰 생명의 밀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다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